되새겨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은 예전에 했었던 이야기가 반복이 될 때가 있는데요, 그때 꼭 저 지난번에 했던 설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제가 잠시만 하면요, 우리 바울 사도가 얼마나 능력자이십니까? 복음을 증거하시고 마음이 그냥 이제 존경이 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보면은 했던 말 또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모서 보면은 그 이야기가 꼭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 또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야기를 반복할까요? 그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죠. 학교 선생님들도 자꾸만 반복하면 그거 어디에 나온다고요?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반복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영에 좋으면은 그게 아멘으로 하다 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있었던 말씀을 좀 되새겨 보면요, 제가 새해가 되면서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속의 마음이 변해야 하는 것이죠. 이 속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진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회개가 전제되어질 때 마치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올 한해는 우리가 회개로 결단하는 시간을 한번 채워봅시다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죠. 제가 복음이라는 것은 살리는 능력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리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또한 내 나름대로 살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계획이 우리 안에서 상충이 되다 보니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저항하고 밀어내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에서 밀고 당기고 풀고 다시 당기는, 참치 그림 보여주신 것 기억하십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반응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참치도 보여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끊임없는 씨름을 통해서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법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맡기는 삶이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잠을 못 자는데 잠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기억을 못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게 될 때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모습이 표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형 에서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었어요. 잠잘 곳이 없어서 돌로 베개를 만들어서 잠을 자던 중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천사들의 모습과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서 했던 것이 그 유명한 베델의 제단, 바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것은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어요. 바로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여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나타났던 첫 번째 반응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아멘. 내가 잘못했구나, 무엇인가를 회개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야 하는 반응은
바로 예배의 태도가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현상들이 뭡니까? 그전에는 예배가 지루하고 따분하고 기다려지지 않았는데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되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가 즐겁고 기쁘고 예배 가운데 만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모든 신앙의 첫 번째 단추예요.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전도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도회가 언제 처음 시작을 했을까요? 언제 그 시발점이 되었을까요? 바로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그 출발이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전도회는 처음 조직된 것은 1898년 평양에 있는 널다리 교회에서 이신행이라는 권사님으로부터 조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파급 효과가 있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 언제 힘을 가지게 될까요? 바로 1907년도에 있었던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있고 난 후로였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기 있는 분들 다 여성분들입니다. 예배 가운데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여성들이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 전도 모임이 활성화되어지게 되었고, 이것이 곧 여전도의 활성화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 영적인 실력도 어디에서 알 수가 있는가? 예배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자꾸만 집중이 안 되고 자꾸만 졸음이 오고 자꾸만 딴 생각이 든다는 것은 그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영이 깨어 있지 못한 어떤 증거이겠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하려면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 바로 예배의 생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은 반드시 우리의 영도 회복이 되어지고 성장하여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올해 참 뜻깊은, 우리 교회는 뜻깊은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새로운 50년이라는 첫 출발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첫 출발에서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예배가 변화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나게 되면은 교회는 반드시 일어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신교회 2025년도 표를 이렇게 정하게 된 겁니다. 제가 표가 뭔지 궁금해 하실까봐 양옆에 친절하게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도 적어놨고요. 우리 함께 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그리스도인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올해 우리가 예배를 새롭게 회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예배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오늘 시편 46편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 고백은 바로 우리가 1월 달부터 축도 전에 불렀던 파성의 찬양에 있는 가사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제가 1부 때부터 찬양을 했었는데 아무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찬양을 하고 있는 이 가사는요, 사실은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배가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해 보자면은 방금 읽은 이 시편 46편의 내용은요, 여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실 더 빨리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에서 홍해 사건 이전에, 홍해 사건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정의의 애국 군대들이 추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했던 고백이 오늘 이 시편의 고백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자,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홍해 앞에 있는 모세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함께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여기서 제가 빨간 글씨로 가만히 서서라는 표현을 제가 하이라이트로 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과거에 불렀던 동요 중에서 그대로 멈춰라 라는 이 행동의 멈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멈추라 이 뜻은 하루프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물리적 멈춤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신적인 멈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멈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뒤에 애국 군대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갈 곳은 없어요. 진퇴양난의 순간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두려움과 절망과 혼란스러움, 원망, 여러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있어라는 이 말은 그 두려워하는 생각을 멈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멈추는 데서부터 예배는 출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게 되면은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나오죠. 지금도 이 자리에 몸은 여기 와 있지만은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누구 만날까? 뭐 살 물건이 있는데 쇼핑몰에 가서 살까? 아니면 인터넷에서 최저가로 살까? 아니면 뭐 사업 구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설 명절에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외에도 정치 이야기 혹은 세상 근심과 염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배란 무엇인가? 그 가지고 온 생각을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여러분 일단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여러 생각들을 강제로 멈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뭔가가 자꾸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내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예배 시간에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생각을 내가 붙들고 묵상하고 지배당하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들어오는 엉뚱한 생각이 올 때 의도적으로 그 생각을 붙들고 자꾸만 깊이 들어가지는 말라라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시간 교제하는 예배의 출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멈추고 난 뒤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생각을 멈추고 난 뒤에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잠시 다시금 생각해 보면요, 그가 홍해 앞에 있었을 때 보이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는 장면도 보였을 것이고, 뒤에 애국 군대들이 보였을 것이고, 뭐 홍해도 보였을 것이고. 그런데 모세가 본 것은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홍해 너머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애국 군대와 전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모세는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예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 이 예배의 깊이와 넓이가 확장되어지고 깊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기대를 가지고 나왔느냐에 따라서 예배가 형식적이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을 기대하는가, 하나님을 사모하는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대에 부응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어요. 굉장히 무능한 아버지입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동료들에게도 그 평가가 좋지 않은 아버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도 아버지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할 의지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바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이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똑같이 무능한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아들은 다르게 이 아버지를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운전도 잘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요리도 잘하시고, 운동도 잘하시고, 글씨도 잘 쓰시고. 물론 저희 아들이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다니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아무리 무능하고 힘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아들 앞에만 서면은 힘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대하는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젖먹는 힘까지 짜가지고 그 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아버지도 이러하신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전능하시며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홍해를 바라보지 않고 애굽 군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예배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습관적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사모하는 마음,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 깊이와 넓이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내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실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품은 문제를 내가 원하는 답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예비하시고 반응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한 곳은 저 시골에 있는 교회의 작은 그 중고등부였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이었어요. 이제 처음으로 수련회를 가야 하는데 지인으로부터 그 경기도에 있는 아주 큰 기도원에서 하는 그 집회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면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수련회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부서에 아이들이 보통 15명이 출석을 하였는데 평균 수련회 신청을 받으니까 무려 18명이 신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이제 감동이 없는데 시골 교회의 3명과 우리의 3명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수련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기도회도 많이 모이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중에서는 또 금식하는 아이들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수련회가 너무나도 인기 있는 수련회다 보니까 조기 마감을 한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한 겁니다. 그 기도원에다가 우리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금식도 하고 있고 이거 지금 우리를 안 받아주면 안 된다, 추가 인원을 꼭 받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정은 이해하는데 우리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쪽에서도 작년보다 500명이 더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뭐 어쩌겠습니까? 못 받아준다고 하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수련회 못 간다는 사실을 이제 알리고자 기도회로 이렇게 모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 모이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금식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마다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 너무 배고프다, 하지만 참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을 앞에 두고 수련회 못 가겠다는 얘기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우리는 꼭 받아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꼭 받아주셔야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아무로 그렇게도 씨알도 안 먹혀 들어가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수련회 참석 비용을 그 기도원에다 그냥 입금해 버렸습니다. 가겠다는 거죠. 바로 그쪽 기도원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계좌번호 불러달라고 환불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안 받은 게 아니라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수련회 당일이 되어서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 모아가지고 25명이 저 지방에서 버스 타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집회 참석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가보니까 이거는 때를 써도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왔는지 저도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은 처음 봤어요.
이게 접수처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은행 창구처럼 운영을 하는 겁니다. 번호표를 받아가지고요. 제 순번이 돼서 제가 가니까 벌써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직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왜 올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올라왔냐고, 이렇게 애를 먹이냐고.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흰색 명찰을 주는 겁니다. 흰색 명찰을. 거기는 워낙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명찰을 색깔로 구분했어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 색깔 명찰만 그 예배실에 출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따라서 색깔이 이제 바뀌어요. 좌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흰색 명찰은 뭘까요? 집회 못 들어가는 명찰이에요. 소 예배실에서 그 영상 보면서 예배해야 되는 명찰이 흰색 명찰인 겁니다. 제가 흰색 명찰을 아이들에게 이제 나눠주니까 바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색깔 명찰인데 우리는 왜 흰색 명찰이에요? 그래서 또 지혜로운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순결한 백성이라서 흰색 명찰을 주는 거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접수처로 가는 거 아닙니까? 가서 한 자리라도 있으면은 제발 좀 넣어달라고 그렇게 제가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을 기다렸어요. 한 자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집회가 시작되는데 음악 안에서는 이제 은혜의 찬양이 흘려나오기 시작해요. 수천 명의 아이들이 찬양을 시작하게 하는데 우리는 소예배실에서 그 TV를 보면서 그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시골에서 올라와서 주눅 들었는데 흰색 명찰까지 메고 그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썰렁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제가 접수처에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제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잠자는 숙소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도착한 교회 순서대로 숙소를 배정해 주겠다고, 좋은 숙소를 배정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보다 훨씬 더 늦게 온 교회가 좋은 숙소를 배정을 받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저 새벽에서부터 6시간 걸려가지고 여기 와서 5시간 동안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집회도 못 들어가고 숙소까지 이거 차별 대우 받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경우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갑자기 제 안에서 용기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큰 소리로 제가 항의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그 접수처에 있는 직원이 당을 하시더니 저보고 잠깐만 본부 안으로 들어와 보래요. 그러면서 이제 진행위원장이라는 분이 이제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학생들이 왔다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봐도 많이 왔어요. 그러면서 착오가 있어가지고 미안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과를 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덧붙이는 겁니다. 저희가 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흰색 명찰을 수고해 오시면은 색깔 명찰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색깔 명찰은 그 집회가 가장 그 하이라이트 집회가 3일째 되는 밤입니다. 그 3일째 되는 날 밤 제일 앞에 앉을 수 있는 색깔 명찰을 준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마치 천국행 티켓을 이게 가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별로 이제 감동이 없는 건데, 잘 보십시오. 제가 때를 써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막혀 있었어요. 전혀 뭐 순서표 주고 막 번호표 주는데 거기서 뭐 제가 어떻게 때를 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 숙소 배정을 실수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놀랍게도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이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하는가?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목소리 크면 장땡입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봤자 그 사람만 이상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중풍변자 걸린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께로 그 친구를 내려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모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중풍변자를 고쳐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공평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공평하다. 이 공평이 뭐죠? 공평이라는 것은 열심히 한 만큼 받는 게 공평이에요. 여기 와서 잠깐 5초 기도하고 간 사람이랑 매일 새벽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랑 똑같이 은혜를 주는 것이 공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공산당에서만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구한 만큼 받는 것, 사모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친 만큼 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공평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세요.
그래서 시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7편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반응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배고픔을 가지고 나왔다라면 하나님은 그 배고픔을 배부르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색깔 명찰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명찰을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이거 귀한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셨어. 그러니까 이번 수련회 꼭 은혜 받고 가야 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까 전까지만 해도 흐리멍텅했던 그 눈빛이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네들도 아는 거예요. 흰색 명찰이 색깔 명찰로 업그레이드 된 걸 아는 겁니다. 이제 집회 문이 열려서 이제 들어가는데 6,000명의 아이들이 왔어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왔습니다. 저 앞에까지 가야 되는데 인파 때문에 앞으로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비집고 가는데 저희 부서에는 약간 이 케어가 필요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좀 돌봐줘야 될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디를 갈 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다녔었는데요, 그날따라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왜냐하면 애 놓치면 잊어버릴까 봐.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무개야, 지금부터 전도사님 손 절대 놓으면 안 돼. 꽉 잡아야 돼.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나도 너희들의 손을 꽉 붙잡고 있어. 나도 너희들 손 놓지 않는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칠 때, 믿음의 손을 뻗치고 기도의 손을 뻗치고 사모하는 손을 뻗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손을 내팽개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손을 꽉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주셨지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 집회에 많은 교회가 참석했고 많은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6,000명의 학생들 중에서 저 경상북도 경주시 저 시골 산골에 있는 저희 교회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는데 다 방언받고 갔어요. 그때 눈이 번쩍거리기 시작하니까요, 애들이.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욕심을 내면서 살아갑니다. 명예의 욕심을 내고 인정의 욕심을 내고 물질과 건강의 욕심을 내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의 욕심을 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분이 아니시라 반드시 주어야 할 것들, 채워주실 것을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식교회 모든 성도가 올 한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를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 깊이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로 나올 때 우리가 기대